자, 시작할게요. 저희 이제 14장 들어갑니다. 이제 14장에는 재밌는 게 많아요. 제가 14장이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14장부터 이제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16장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야, 이 창녀야 그래요.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 단계가 그 점점 이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게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그거는 이제 거의 막 마지막이죠, 그렇죠? 그 단계에 들어가는 그 시작이 바로 이 14장이에요. 그리고 이 14장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름들이 등장하는 게 바로 노아, 다니엘, 욥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15장 할 때도 잠깐 뭐 사무엘 있고 모세가 있고 근데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의 개념이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나에게 중보를 해도 내가 들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장면인데 여기는 좀 달라요. 자, 한번 가볼게요. 14장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네, 자, 시작 장면이 뭐냐면 선지자가 있어요. 여기에 장로들 몇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 장로들의 마음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우상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전에도 하나님이 에스겔이 장로들과 함께 있을 때 딱 데리고 올라가서 이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비슷한 장면인데 하나님이 마치 이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지금 저기에 장로들이 왔는데 저 사람들 마음은 어떠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죠? 이거를 우리는 콕 집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연결시켜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어져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왜 나왔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나올 때 겉으로 말하는 이 모든 것 묻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우상을 보시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예 저 사람은 가식적이고 겉과 속이 좀 다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안에서 막 꿈틀꿈틀대고 있는 그 가득한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보실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시각화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이 선지자가 장로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할 때 장로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좀 뭔가 거룩한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선지자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 계속 볼게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배반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는
내가 그들의 말을, 뜻을 들어줄 수 있는가? 내가 내 뜻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다 무엇 때문에 나를 배반했다고 나와요? 우상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우상 때문에 배반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배반의 근거는 그들이 처음부터 품고 있는 우상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할 거를 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다 이야기, 하나님은 유다가 배반할 거를 아셨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이 사람들 말 안 들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정말 나는 얘네들 말 들어줄 생각이 없어 라고 볼 수도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분은 배신할 유다를 가장 가까이 두셨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시는 걸로 봐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유다가 배반할 거를 아시지만 가장 가까이에 품으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 이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시는지 라고 하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서 아, 저 사람도 무상 가득하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들을 품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보실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되게 뭐라고 할까요? 애매하고 어렵고 그런 느낌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저 장로들을 에스겔에게 고자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야, 너가 몰라서 그래. 쟤네들은 우상 품고 있는 애들이야. 그리고 결국에 저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 때문에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볼게요, 이제. 6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상이 뭔지를 하나님, 우상, 여기에 이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선지자가 자신에게 어떠한 거를, 뜻을 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에게 뭔가를 말해 주기를 바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상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사람은 우상의 뜻을 구하는 거는 뭘 원하냐면 자신의 뜻을 우상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뜻을 하나님한테 선지자를 통해서 강요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논리가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려라 라고 했어요.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전하여서
그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선지자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에게 강요하려고 온 거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관계가 자신이 하나님을 다스리는 관계예요. 선지자한테 온 것은 하나님한테 우리 말 들어라 라고 말하는 관계. 그러니까는 방향이 선지자한테 왔을 때 방향은 이렇게 오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방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빨 좋은 분한테 가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완벽한 우상 숭배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어떠한 매개를 찾은 거죠. 선지자라고 하는 매개를 찾아서 내 뜻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잘 들어준다니까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100% 우상숭배예요. 이게 됐냐, 되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 지금 막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보다 누가 더 이 사람한테는 더 간절한 거예요? 이 선지자가 더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가?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우상보다 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는 우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인간이 연결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강요할 수 있는 매개가 된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결코 거짓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런 적 없어 얘들아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에 나는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모양은 있지만 거룩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거룩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신기한 걸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배에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존재냐면 중간에서 모든 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줄 알아요. 됐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떠나라. 내가 그들을 대적할 거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구하는 강요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는 저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희 같은 잘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위에서 이러라고 하면 저러는 거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자, 이 이야기를요, 킹제임스로 읽어보세요. 만일 대언자가 어떤 일을 말하였을 때 속았다면 나 주가 그 대언자를 속였으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내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그를 끊어 멸하리라. 아, 지금 보면 어떤 사람 대언자가 이제 예언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대언을 했는데 여기에 속았어요. 늘 우리는 속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 네. 약간 안타까운 마음을 줘야 됩니다. 속았으니까. 그래서 자, 누구든지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속았다고 치자. 그러면 그 속은 것은 어떻게 속은 건가라고 했을 때 속은 거에 대한 주체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누굴 속였대요? 진짜. 그쵸?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속였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거짓 선지자를 속였으면은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속였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인데 거짓 선지자한테는 진실이 뭐가 돼요? 거짓이 되죠. 지금 논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을 말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실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에게 진실을 말하잖아요. 그거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결국에? 백성 가운데서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속이셨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속았다라고 하는 거를 10절에 보세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그전에는 선지자가 속였으니까 그 사람이 더 책임이 클 거고, 속은 사람은 속았으니까 책임이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 속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뜻을 아까 확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속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속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결국 거짓 선지자에게 뜻을 구하죠. 그건 몫이 뭐예요? 자기 뜻을 확인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은 한 번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벌하시는가?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네, 자, 다시는 속지 않게 한다 할 때 속이는 사람을 없애면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닌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속이고자 하는 것을 원한다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서워지니까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진실을 알았냐 몰랐냐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었냐 오답이었냐 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가장 잘못하는 행동이 뭐냐면 뭐 이지선다로 기도한다든지
뭐 하나님 이 사람이랑 결혼해요 말아요 이런 식이라든지 하나님 내가 이거를 사요 말아요라든지 이지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객관식을 주고선 하나님 왜 이렇게 해요라고 하지만 객관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하는 기도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인생의 그 선택의 그것은 절대로 객관식으로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게 객관식이라고 생각한 것뿐이지.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뭘 할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아침에 저 요즘에 하는 것처럼 뭐 밭을 매러 간다든지 뭐 혹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밭을 매야 될까요? 아니면은 운동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닭똥을 치워야 될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하는 객관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훨씬 많죠. 극단적인 경우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잠자는 사이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 뜻을 제일 우선 삼아서 하나님 이걸 할까요? 아니면 저걸 할까요? 하그면 혹은 내가 생각하는 위기를 느끼고서는 그 위기에 대하여서 이것 좀 막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못 보는 거에 대해서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죠. 네. 그러니 거짓 선지자한테 속는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한테 속는다라는 거는 거짓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다 믿을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했다라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걸 원하는데 그분과 동행을 하잖아요. 한 번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안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이비들이 왜 안 망하냐면 거기에서 벌써 세상이 구축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 삶은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는 망한 게 증명이 돼도 그거를 희석해가지고는 물타기 해가지고는 그걸 유지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거를 알면서도 그냥 덮고 살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거에 속아야지 자기가 사니까. 지금 이 거짓 선지자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속아야지 자기가 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 더 이상 속지 않고 내 백성이 될 거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었네요. 자기를 살리려면 계속 거짓을 진리라고 말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이제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대놓고 하나씩 하나씩 잡으시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네, 나 자,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고 문제예요. 사고 문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요. 어떤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상의 나라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상의 나라가 어떤 나라? 어떤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죄를 범했다.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듣는 순간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지 정상이에요? 어떤 나라는 이제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떤 나라에게 뭘 하시냐면 손을 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뭘 하신다 그래요? 의지하는 거를 끊어요. 황폐하게 한다 그러죠. 그쵸? 양식을 끊죠. 그렇다는 것은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나라가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낸다는 거거든요. 음. 논리 이해되셨죠? 네. 의지하는 것을 끊어요. 그러면 그 어떤 나라에 지금 누가 살고 있냐라고 했을 때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 요 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이 어떤 나라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재앙은 뭘 끊고 있는 거다? 의지하는 걸 끊고 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노아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있습니다. 욥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등장인물들은 어떤 나라가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에? 의지하는 사람이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께 범죄한 어떤 나라를 벌하실 때 그들이 의뢰하는 것을 끊으시는 것은 목적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라라고 하시는 건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한텐 노아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욥도 있어요. 라고 하면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논리죠. 음.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노아는 홍수로 멸망할 때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음. 다니엘은요, 지금 누가 봐도 신기하죠. 다 포로 잡혔는데 총독이 된, 총리가 된, 총독이 아니라 총리가 된 인물이에요. 뭐 욥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욥기가 이미 있었나 보네요. 그쵸? 욥은 뭐예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정평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보시면 노아는 마지막 때죠. 다니엘도 멸망했죠. 욥도 그의 온 가족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아들도 죽고 그의 모든 재산도 다 잃고 그런데 욥만 살아남은 느낌. 노아는 뭐예요? 전부 다 죽었는데 노아 가족만 살아난 느낌. 다니엘은 뭐예요? 다 포로 잡혔는데 다니엘만 높이 들려져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의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셋이.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랑 다니엘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뭘로 생각했냐면 그 사람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들의 의가 있어서 그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이 세 사람이 비록 거기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그런데 맹세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분의 생명을 두고서 맹세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정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두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들이 자기 자녀들도 건지지 못한다. 어떤 분들은 뭐 여기 보세요. 자녀들을 했으니까 다니엘도 자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아니었을 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간 해석이고요.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의롭다고 해도 그들의 자녀를 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노아 이야기에서도 자녀가 등장할 거고 욥도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하고서 하나님이 그들이 의뢰하는 것을 끊으실 때 그
재앙을 피하는 근거로 이러한 누군가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아까 누가 등장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이 선지자가 문제였죠. 음, 하나님을 의뢰해요. 선지자를 의뢰해요. 됐죠?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음, 근데 거짓 선지자가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요.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노아 정도, 다니엘 정도, 욥이 정도라고 아무리 너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그 사람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까 말까지 결코 너희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음, 이제 이 이야기가 이해되셨죠? 이거를 하나님이 그냥 한 번 말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고 치자. 결코 내 생명을 두고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시면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서 도장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읽으시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안 읽고 여러분 노아랑 다니엘이랑 욥 있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만약에 거기에 모세가 있다면요. 혹은 뭐 아브라함이 있다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 이상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의인 3명 있으니까 3명이 모자라서 그러면은 좀 더 있으면 될까? 이런 논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의뢰하는 거짓 선지자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들의 어떠함이 너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핵심이지 사람을 매개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착각은 이제 심판에 벌거벗겨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환란이 있어도 노아랑 다니엘이랑 욥은 살겠군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도 구원받았고 다니엘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거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의가 넘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거는 절대로 그러한 문맥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석할 때 근거로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애들이 나온다나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애들이 나온다가 아니라 어떤 나라의 노아랑 다니엘이랑 욥은 어떤 느낌이냐면 큰 자들이에요, 큰 자. 그래서 큰 자들이 있어서 그 큰 자를 따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다 있고 나면 오히려 나타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작은 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남은 자가 나오는데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래요? 자녀들이래요.
어린 존재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걸 보면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보면요? 행하는 것을 보면 위로를 받게 된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재앙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을 잘 지켜주셨습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은 큰 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면 이 일이 다 있고 나서 어린 존재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행위가 위로를 만들 거다. 그리고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자들을, 사람들이 의뢰하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을 치셨는가? 거기에 이유가 있구나. 그냥 하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셨구나. 라는 거를 작은 자들을 볼 때 알게 된다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이것을 누구에게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그렇죠. 어린아이. 하늘에 가려면 누구처럼 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했잖아요. 제가 14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나온 데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정도의 그걸 느끼실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내 백성들이 속고 있구나. 어떡하지?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속고 있는 게 아니라 속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치우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결국에 깨닫는 것은 근데 그냥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예요. 여기까지 질문. 되게 영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영적인 거죠. 내가 예, 예, 예. 어떤 거를, 다, 세상은 다 영적인 건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이 이제 도입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부터 정말로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깎아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계속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에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이 상태. 그래서 이제 15장은 항상 외우고 계셔야지 돼요. 포도나무 나올 때는 항상 에스겔서 15장에 무조건 왔다 가야 돼요. 포도나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에스겔서 15장은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 맺는 거다. 그 이상, 그 이하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 15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도나무 나오면 무조건 와야 돼요. 포도나무는 쓸모가 있는가? 우리는 쓸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쓸모가 딱 하나밖에 없네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신앙하는 사람들이요. 열매 맺는 거 빼고 다 증명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열매 맺는 거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만 가능한 거라서 음, 절대로 내가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음,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를 쥐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음 그거 빼고를 다 찾습니다. 아, 저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데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더 심한 것 같고, 그, 이제 착각이 얘기해요, 착각. 착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계속 이렇게 확인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때 그게 정말 맞는지 이거를 매번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착각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드러내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음, 제가 선교사 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빠졌던 착각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이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교사라고 하는 직업의 커리어를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붙여놓고서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서는 그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착각을 하고서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거에 깨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아마 정말로 고집불통의 인전 정말 그 종교 폐인이 돼 있을 거예요. 그, 그 수렁에서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죠. 정말,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고립이 되고, 그리고 그 종교 폐인이 되잖아요? 그거는 그 도박하는 것과 똑같아요. 좀만 더 하면 달라질 것 같아. 내가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 이거는 사단의 핍박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나를 몰아가요. 세상 모두가 다 나의 적이고. 음, 그러니까 이게 종교 폐인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주변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볼 수도 있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종교 폐인으로 몰아갈 때 사람들이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음,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딱 나와서 뭘 해야지 하나님의 일인가라고 할 때 답이 없는 거예요. 음, 이게 열매 맺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 있는가라는 것.
그 착각,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깨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뭐 글도 쓴다고 써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라고 하는데, 이제 딱 한 가지 제가, 어, 자신 있게 이겁니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닭을 키우고 있어요. 닭을 키우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할 때, 닭을 키우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한 매개로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가라고 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연결고리가 돼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키운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 그렇지 않죠, 당연히. 닭을 키우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닭을 키우는 계기로 어떤 가정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아기가 닭을 너무 좋아해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웬 아들 둘이 있는 사람이 지지난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그냥 왔는데 애들이 보기에 닭도 좋고, 그러니까는 영어 쓰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스페니쉬 하는 사람들이고, 저랑 결코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고리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착각하면은 그거를 집착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닭 키우는 거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것은 열매 맺는 연결고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내가 신앙이라고 할 때 어떤 거에 매이잖아요. 그것이 나의 거룩의 근거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내 이름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열매 맺기 빼고 모든 거를 다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거기를 집착하고 그것이 맞다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이라는 것을 단절로서 만들어 놔 버렸으니까. 단절은 결코 거룩이 될 수가 없어요. 거룩은 구별됨이지 단절됨이 아닌데, 구별된 존재는 어디에 있어도 그 존재가 구별되잖아요. 단절된 존재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단어 선택이 분명하죠, 그렇죠? 계속 종교가 누군가를 세상에서 단절시키면서 거룩을 찾는다라고 할 때,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접근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음, 왜냐하면 자기가 느끼기에 그 효과가 되게 분명하게 느껴지거든요. 단절됨으로써 느껴지는 무언가가. 음, 그리고 그 단절을 내가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 페인이에요, 종교 페인. 음, 그랬을 때 이제 16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자, 너가 거룩하다고? 자, 그러면 네 뿌리를 한번 보자. 너의 뿌리는 어떨까? 하고서는 그 뿌리를 이렇게 펴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읽어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 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게 서사예요. 이 서사가 정말 완전히 너의 뿌리는 버려진 아이였다. 그리고 너가 살기를 바랬던 거는 아무도 없어.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에 남기를 원하는 사 없었어요. 살게 하기를 원했던, 그리고 살리신 분은 하나님. 그리고 그 피, 모든 것을 씻기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품으신 모든 것은 다 누구? 하나님. 이 이야기가, 서사가 얼마나, 예, 제가 요즘 글을 써서 정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의 아름다움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너에게 주어진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무엇을 믿는가가 15절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네, 지나가듯 감사합니다. 믿는 게 뭘 믿어요? 너의 것 자신의 화려함이에요, 자신. 이 화려함은 하나님의 입히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입히심을 받아서 얻은 건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시작점이 뭐였냐면 벌거벗음이었어요. 피투성이었어요. 부정한 거예요. 벌거벗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화려함, 아름다움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 명성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녀에게 주어진 명성이지 그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에게 가요, 자신에게 머물러요. 자신에게 머물러요. 그런데 자신에게 머무를 때 자신의 화려함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깨야 돼요? 자기가 살려서 품은 이 사람을 없애야 될까요? 이 화려함을 지워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 그 논리예요. 아시겠죠? 앞서 나온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네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음란을 행한다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너가 뭐 유방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가 뭐냐면 결혼했다는 뜻이거든요. 너가 장성해서 내가 사랑할 때가 되어서 내가 너를 내 품으로 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왕관까지 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행음을 하는가라고 할 때 15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자, 내 명성을 가지고서 행음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람에게 준다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를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치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우상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 응답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를 우상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병 들었다가 나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하신 분이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 병을 낫죠. 다시 아프면 안 될까 봐 하나님을 안 믿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음, 믿어야지 다시 안 아프지. 그런데 이제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 집 좀 팔리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집이 팔렸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집 팔린 돈을 지키려고 교회에 안 나간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얄팍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행음의 시작이 뭐냐면 무엇이 원저인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계속 그러니까 잃어가는 거예요. 잃어가는 거. 그 다음,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그렇죠. 그 수놓은 옷은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옷을 우상에다 입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우상에다 하네요. 그 다음,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시작점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자기는
피투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기억하는 자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완전히 거룩한 상태. 항상 거기에서 사고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해주는 자신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다가 갖다 바쳐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갖다 바쳐요. 그거를 자식을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에서 불을 정말로 그 불 가운데 지나갔다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의 정신, 세상의 영에 던졌다라고 적용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고서 할 수 있는 말은 이제 얼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왜냐? 아까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온전히 목적 자체가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없어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열매 말고는 그 어떠한 것에서도 만족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 그래요. 지금 이 여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 말고 다른 세상의 인정으로서 자기를 채우려고 해요.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그렇죠? 계속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누구를 위해서? 너 자기를 위해서. 계속.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이 창녀지 사는 이걸 보지만, 음행의 핵심은 뭐냐면,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음, 지금 보니까,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열매, 생명을 얻는 거는 음행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가 있는 거는 뿌리가 너를 지탱해 주는 거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다리를 벌리고 음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고 다른 모든 방법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음, 이해가 되시죠? 음. 계속.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아, 지금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줄인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행위를 미워하는 블레셋 사람한테 넘긴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는 패배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때 여자들의 관계에서 성경에서 여자들의 관계가 등장할 때 사라, 하갈, 레아, 라헬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여자들이 서로 질투하는 내용이 항상 뭐였어요? 생명이었죠. 패하게 된다. 블레셋에게 패하게, 블레셋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음행을 해가지고는 내가 필요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원 갔더니만은 경제학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 비즈니스 수업처럼 듣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뭐, 교회 그 직원회에서 이렇게 뭐 그런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신앙을 배우는 곳이 아닌 게 돼버린 거잖아요. 교회가 신앙 이외의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을 때 세상에게 이길까요? 라고 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세상을 겨우 따라갈까 말까 정도로 하고 있어요. 음악도 세상을 겨우 따라갈까 말까 하게, 말씀도 세상에 있는 그 우스갯소리를 겨우 따라할까 말까 하게, 뭐 건강 기별 세상에 있는 것보다 정말 못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한테,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한테 그 블레셋은 어떻다고요?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한다라고 얘기하죠. 음, 세상이 교회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음,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도 이제 블레셋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침략을 받았었습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오늘 우리의 적용은 음행, 목적은 뭐다? 생명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하는 목적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에서는 생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만족이 없다. 음. 그러니 계속 그걸 찾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서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저는요, 이거 읽을 때 엄청 쇼크 받은 게 교회 오게 하려고 돈 주는 거를 선교지에서 해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선교지에서. 뭐 어떻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근데 보니까 지금 창기들은 이걸 하고서는 대가라도 받는데 지금 너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는 이거는 과연 창기로서도 아닌 뭐냐 넌 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그만큼까지 하나님께 참고 계신다라는 것도 봐야 돼요. 뭐 수익이라도 내면 좋은데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를 다 갖다 주면서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다음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없어 쭉 넘어갈게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다 뺏으십니다. 음. 아시겠죠? 다 뺏습니다. 다 지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44절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감사합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결국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핏줄 자체가 예, 창녀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58절.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지금 음녀의 행위는 뭐냐면 맹세를 배반했고, 그리고 지금 너가 보여주는 모든 거는 그저 내 음탕한 조상, 그것을 어미가 한 것처럼 딸이 하고 있는 것, 그것밖에 안 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너는 나의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했어. 하지만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자, 내가 내 누구는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나게 길어요. 지금 59절까지 읽었을 때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억할 거다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 너가 해서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줄 거야. 하지만 그래서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가 거룩하다고 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고서는 바닥부터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언약을, 맹세를 어긴 존재야. 하지만 너는 잊었지만 나는 기억할 거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내가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이것을 기억해 주길 바래. 아시겠죠? 내가 너 한번 아무 말도 못하게 내가 그냥 확 이게 아니라 기억해 주길 바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공부한 16장까지. 보시면서 이 이야기가 그냥 눈으로 그냥 쭉 읽었을 때 나타난 것과는 다른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이제 17장부터는 또 다른 주제예요. 근데 오늘 16장까지는 14장부터 이렇게 쫙 연결되는 그 흐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누군가에게 이 창녀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거는 저도 못해요. 제가 아무리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래도 그거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쵸?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분의 거친 표현 속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